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모니스트,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하모니카를 전공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하모니카를 주연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모니카라고 하면 예전에는 딴따라들이 연주하는 악기였는데 요즘에는 주연이 되어서 오히려 오케스트라, 협연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하찮은 인생,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빛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당시에 손 씻는 문제는 청결이나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결함의 문제, 정한가 부정한가, 즉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보다 더 손을 씻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양을 치던 목자들, 며칠은 고사고 몇 주, 심지어는 몇 개월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몸을 씻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세리와 창기들보다 더 천대받고 괄시받고 하찮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책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사람으로 기록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가장 부정한 사람들,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하대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경멸의 대상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 성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방박사들, 여러분 동방이라는 곳은 지금의 이란 땅을 말합니다. 동방, 이란으로부터 온 동방박사들, 비록 이방인들이긴 했지만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헤롯을 만났죠. 멸시의 대상, 경멸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복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부정한 사람, 멸시의 대상이 아니었죠. 이어지는 2장 38절에서 기록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나라는 여선지자,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탄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안나 여선지자도 존경의 대상이었지 괄시, 멸시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가난했습니다.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몰튼 켈시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의 숨은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던 일들을 재구성해요. 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 목자들에게만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여관집 주인에도 전해졌을 것이고 헤롯의 집에 있던, 헤롯의 궁전에 있던 신하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상상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을 동방의 예의지고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동방 박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셨을 당시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라 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러 간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 이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만 보였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성탄절을 가장 화려하고 축제로 보내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본과 인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야자수와 바나나 나무에 성탄 트리를 해서라도 성탄절을 축제로 즐긴다고 해요. 전체 인구의 98%가 무슬림, 이슬람교인 터키에서는 요즘 골칫거리가 있는데 젊은 이들이 성탄절을 축제로 보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신앙심이 깊은 이 무슬림인들이 이 청년들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고민거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소식이 목자들만을 위한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가난한 자일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들, 미천한 자들, 또한 권력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탄의 소식도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도 받아들여야 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별에 의해서 인도됨을 받은 동방 박사들,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별에 인도되어 헤롯의 궁전으로 갔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혹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과 그의 신하들에게 보내진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기 위한 천사들은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탄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자들만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았을 때 그때는 개들이 개였지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개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 마루가 있었어요. 마루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방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도 방귀를 낍니다. 이게 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는 놀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산이 놀이터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산에 올라가서 밤도 따먹고 땡감도 따먹고 도토리도 줍고 그러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은 집도 작아 보이고 사람이 이 손톱만큼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시골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그 대화 소리가 손톱만한 그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산에 있으면 들려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음도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여러분 목자들 반대편, 목자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이 헤롯이죠. 이 헤롯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헤롯과 예루살렘은 소동하는 곳이었어요. 소음이 있고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이 목자들이 있는 곳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이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동했던 곳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밤은 가장 어두운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조용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헤롯과 목자들의 차이는 신분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부유함과 빈곤함의 차이도 아닙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차이도 아닙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소란함과 고요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성탄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것들, 우리의 마음에 소동이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는, 우리에게 고민을 주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고요함,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골방, 고요함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는 것, 부르짖는 것, 방언하는 것, 물론 그것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확한 소리, 예수님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은 모든 주변이 잠잠해졌을 때 세밀한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집 팔고 시골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집 팔고 파주 갑시다. 이 파주가 시골이란 말은 아닙니다. 파주에서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탄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성경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헤롯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므온도 분주한 곳에 있었고 소동하는 곳, 사람들 있는 소음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어떻다고요? 경건하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경건하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경건하다고 할 때 이 경건의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말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 단어의 반대말, 반대 뜻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경건의 반대말은 낭비입니다. 경건의 반대말은 낭비입니다. 여러분, 낭비는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낭비가 왜 일어납니까?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 시간의 낭비가 왜 일어납니까?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낭비가 왜 일어납니까?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경건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한 와중에서도, 소동하는 와중에서도, 분주한 와중에서도 지켜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6절 이하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3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84세란 말이 아니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84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을 떠나보내서, 먼저 보내서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남편 떠나보냈더니 마음이 아파요. 혼자 살아가려다 보니까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도 듭니다. 마음에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내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슬픔에 내 마음을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몬이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멀쩡한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 반대이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마음이 힘든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고통받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왜 3,000년 전, 1,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말하면 그들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목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목자들은 세리와 창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 목자 봐라고, 아이들에게 야, 저기 목자 오니까 좀 피해, 저 사람들 만나면 안 돼, 저 사람들을 같이 있으면 안 돼, 아이들에게 피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여러분, 멸시받는 상황에서도 내 자녀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 꾸려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들이 맞이하는 밤은 저절로 오는 밤이 아니죠. 조용해졌다고, 깜깜해졌다고 오는 밤이 아니죠.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천시받지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행하듯이 꿋꿋이 그 자리에서 버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와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818년에 오스트리아의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오벤도르프라는 작은 마을 성당에서 성탄절 전야 음악 축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주 전부터 프란츠 부르거라는 이 오르가니스트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성당에서 성탄절 음악회를 연습해 왔어요. 거기서 중요한 악기가 오르간인데, 이 오르간이 내린 비를 피하지 못해서 젖었는데 그날 12월 24일 당일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마음에 낙심하고 있었는데 당시 요제프 모 신부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오르간 말고 기타로 칠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자리에서 요제프 모 신부가 작사를 하고 글을 쓰고 프란츠 그루버 오르가니스트가 기타를 치면서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당일날 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곡을 완성시켜서 전야제에 그 당일날 연습에서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고 나누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죠. 그 곡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빵긋 웃으셨던 한 권사님이 계세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해서, 저 권사님 가족에는 뭐가 있을까? 저 권사님은 어떤 그런 기쁜 것이 있을까? 대신방 기간이 되어서 그 권사님 집에 방문해서 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과 이 권사님 가정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신방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는데 어디선가 다 큰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권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53년간) 키워온 딸인데
이 딸이, 권사님의 딸이 3명이 있는데 이 딸이 1살일 때 언니가 딸을 안다가 떨어뜨렸는데 이 언니가 그때부터 머리 지적 성장이 멈추어져서 53년간 이 딸을 아기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 동정해서는 안 된다. 이 권사님 절대 동정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53년간 키워오신 이 권사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내가 너의 53년간을 너를 보고 싶어 기다렸노라. 53년간의 기간이 가장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친했던 목사님이, 사모님이 다혈질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미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옆집에 살았으니까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싸워요. 하루는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러운 네 성격 건드려서 정말 미안하다. 목사님이 사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제 멋대로인 내 아내 참아주고 계십니까? 못난 내 남편 그래도 살아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족해 보이는 내 자녀 그래도 가슴 부여잡고 키우고 계십니까? 치매이셨던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힘들게 모셨습니까?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러고 사나? 사람들 눈에는 깝깝해 보이고 하찮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고귀한 사람들, 가장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몬과 안나와 목자들처럼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처한 환경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고 주저앉고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 고요한 밤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거룩한 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밤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